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지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읽은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이지만 구원 역사를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말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기 위해서죠. 이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의 말씀과 같은 말씀의 반복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 그러므로 이제는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타라는 말로 이때, 이제부터니란 한 단어예요. 이제부터는 이라는 부사로 구원 역사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결단해야 된다,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 결단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결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섬겨야 될 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5절을 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의 신을 섬기든 너희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택하라가 뭐예요? 이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집 가정이나 아니면 그 사업터에 가면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액자에 해가지고 걸어놓은 집들이 꽤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이죠. 모든 말씀의 끝에는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결단에 쫓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맹세하는 거죠. 17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18절에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18절 후반전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정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은 우리 신약 백성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바르게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선택이며 결단인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며 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잖아요. 가인이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단과 선택 때문에 죄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기로 했던 내용이 믿음장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기로 결단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출발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해요. 그걸 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요,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사관이 뭐냐면 선과 악을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상과 벌을 규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너 선을 택할래, 악을 택할래, 이 선이 얼마나 좋은 복을 갖고 오며 악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교하는 내용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이 신명기 사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가 신명기 사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모세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이 모세 오경은 누가 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쓴 거라고 그랬죠. 모세가 언제요? 출애굽할 때. 그 전에는 구두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태초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모든 결론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신명기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 역사를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를 섬겨야 되겠니?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 오경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의 결론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던 자들이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니?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 섬기다가 실패한 데가 어디니? 그게 사사기 아니니? 이 모든 것 전체가 뭐라고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신명기 사관에 그 신명기 사관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들도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엊그저께 읽었던, 그리고 어제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그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신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신명기에 사는 이야기도 모세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을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냐면 이 신명기 사관의 꽃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어딘지 아시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복에 관련된 이야기, 15절부터 68절까지의 얘기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온통 저주받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복과 저주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설교한 이유가 뭐예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는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등장해요. 하나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 두 번째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복과 저주를 놓은 다음에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읽고 또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여호수아 2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단해야 돼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그럼 결단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냥 그 결단이 30년 40년 가는 그런 건 없어요. 늘 결단해야 돼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설교를 날마다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에 올린 제 설교가 제대로 잘 올라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날 제 얼굴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 이 아래 위 길이하고 좌우 길이가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밀가루, 음료수, 설탕 전혀 안 먹기로 결단을 했어요. 한 3주 넘었나요? 거의 이제 한 달 되어 갑니다. 한 5kg 빠졌습니다. 결단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 하기로 딱 결단하면 하루 딱 결단하면 됩니까? 아니죠.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돼요. 손을 뭘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들다가도 결단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결단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걸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날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자입니다. 오늘도 그 선택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